몇 해 전에 대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택시에 승객 2명을 태우고 운행 중이었던 택시기사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게 됐습니다. 결국 그 차는 운전자가 쓰러지면서 앞차와 충돌해서 멈추게 되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이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었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쓰러진 택시기사의 상태를 살피고 필요하다면 또 응급조치를 하고 또 119를 부르시겠죠.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이날 이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응급조치는커녕 119에 신고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트렁크에 있던 자신들의 짐만 챙겨서 곧바로 다른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결국 의식을 잃은 채 방치되었던 이 택시기사는 다른 시민의 신고로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경찰들이 이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 묻자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린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서 택시를 탔는데 공항 버스가 지금 출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는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오늘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이제 시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택시기사가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심장마비 증세를 일으켜서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봐서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나 보았지만 그 주위에는 아무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었으면 어떤 일을 행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수능 시험 잘 아시죠? 1분만 늦어도요, 늦으면 입장이 안 됩니다. 1년 후에나 다시 그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년이라는 시간을 포기해서라도 그 기사분 옆에 남아서 그 기사분을 돌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안타깝지만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니 그 사람 때문에 내 1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없으니 그냥 수능 시험장으로 다른 택시를 타고 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이러한 일을 겪고 나서 엄마 나 오늘 수능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 때문에 수능을 못 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반대로 엄마 나 이러한 일이 있어서 수능을 보기 위해서 기사분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가버렸어. 만약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무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관하여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가 알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다시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님 제가 누구까지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요, 예수님은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우리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사랑의 한계선을 어디에 두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나가는 그 길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은 골짜기도 많고 또 인적도 드물고 그 길이 굉장히 음침한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항상 노상 강도가 끊이지 않고 아주 많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길에 별명이 있었는데요, 이 길의 별명이 뭐였냐면 피의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강도가 빈번하게 발생했는지 그 길의 별명이 피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길은 강도가 많이 출몰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여행객이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가지고 있던 물건과 돈과 옷도 다 빼앗기고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길거리에 버려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이 맞았던지 죽은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버려져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대로 몇 시간만 두면 숨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행히도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 이 두 사람은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신뢰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놀랍게도 이러한 존경받았고 또 가장 믿음직스러웠던 또 많은 신뢰를 받았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여행자를 보고도 어떻게 하죠? 피하여 지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못 본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분명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봤지만 의도적으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고개를 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애초에 이 사람들이 아주 못돼 먹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물론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는. 하지만 분명 그 사람들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을까요? 저는 여기서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편을 들 생각은 없지만 아마 그들도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민수기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준비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에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구약에 나오는 정결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이 그 부정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정한 상태가 됐을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요, 먼저는 7일 동안이나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죠? 정결한 물로 자신을
2번 씻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물이요,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만들어서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은요, 따로 비용을 들여서 사야 하는 물이었고요, 비용을 들이더라도 아무 데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떨까요? 굉장히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귀찮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은 그 부정함을 씻어내기 전까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함부로 성소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사람의 시체를 만졌다가는 굉장히 번거롭고 수고스러운 일들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도 굉장히 번거롭고 수고스러울 텐데요, 특히나 제사장이나 레위인한테는 이 시체를 만지는 일이 더 아마 문제가 됐을 겁니다. 왜 그렇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당장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 집례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실하지도 않은 사람을 괜히 도와줬다가 행여라도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거나 그의 손에 있다가 죽기라도 한다면 여러분,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당장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구하려면 여러분 어쩔 수밖에 없을까요? 아무래도 그 사람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 텐데 나도 피투성이가 되겠죠. 내 옷도 아마 더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구하려면 병원이나 여관으로 데리고 가야 하는데 그 사람 내가 업고 갈 수 있습니까? 내가 타고 왔던 말에 그 사람을 실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수고스럽고 그 사람을 태워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데 여관으로 데리고 가는데 나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나는 또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줘서 또 여관에 데려다 주고 병원에 데려다 주려고 한다면 내가 가려고 했던 그 스케줄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꼬이게 될 수 있죠. 지금 당장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여관까지 데려다 주려면 시간이 지날 수도 있었습니다. 약속을 어기게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그 피 흘리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쳐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지체돼서 이 강도당한 사람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인물이 등장하죠. 이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서 비극으로 끝나가던 이 이야기는 희극으로 변하고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반전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람도 앞선 두 사람처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그 길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의 반응은 앞선 두 사람의 반응과 다르죠. 앞선 두 사람은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도 눈을 돌리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강도당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강도당한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그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자기 말에 태우고 여관까지 데리고 갑니다. 물론 그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말에 태우고 자신은 걸어서 갔을 것입니다.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는 또한 자기 스케줄을 펑크내면서까지 여관에다 그를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어떻게까지 했다고 말합니까? 그 사람의 경과가 괜찮은지 보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인도
그 여관에 하룻밤을 묵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자기는 떠나면서도 여관 주인에게 어떠한 것을 부탁합니까? 적지 않은 돈을 그 사람에게 주고 이 돈으로 치료해 달라고, 그리고 이 돈이 모자르게 되면 내가 다시 그 모자란 부분을 줄 테니 이 사람을 잘 좀 보살펴 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요, 일면식도 없었던 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마리아인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이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끝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것처럼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던,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듣던 이 율법교사는요, 아마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율법교사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고 너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라고 하신 이 비유와 이 명령은요, 사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충격이었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명령과 이야기였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들에게 충격이었고요, 무엇이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그 당시에 어떠한 관계였는지 우리 잘 알고 있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왜요?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의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를 거쳐가야 하면 우회해서 지나갔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함께 밥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도 금기시되었고요, 심지어 말을 거는 것조차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여인에게 말을 붙였을 때 나에게 물을 달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요청했을 때 그 여자가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4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이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어떤 관계였어요? 앙숙 중에 앙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내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이 없어. 그들은 내 이웃이 아니야. 그와 우리는 남남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도와줄 필요도 없고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이웃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까? 당연히 유대인이라는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일 것이려니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 사회 안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 나와 배움이 비슷하고 가진 게 비슷하고 나와 사상이 비슷한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내 이웃이 되는 줄 알았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명령을 내가 잘 이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의 고정관념을, 당연히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유대인 중에 있을 거라는 그 고정관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산산조각 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그동안 당연히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부정당하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요,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까지 사랑해야 할까요? 그래야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잘 지킨 사람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에 우리들 스스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이웃에 들어오기 위한 어떠한 조건을 내가 만들어서 그것을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는 내 이웃, 너는 내 이웃이 아니야. 이렇게 구별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전 사람만 우리가 사랑하면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만 사랑하면 됩니까? 다른 교회 사람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사랑하라고 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됩니까? 우리 목장 식구들만 사랑하면 됩니까? 다른 목장은 너네끼리 알아서 사랑하고 우리는 우리 목장만 사랑할 거야. 다른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의 이웃 사랑은 그렇게 완성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 내 이웃입니까? 나와 가진 게 비슷한 사람만 내 이웃입니까? 나와 배움이 비슷한 사람만 내 이웃입니까? 나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인 사람만 내 이웃입니까? 여러분, 제한을 두고 조건을 따지는 사랑은 여러분 세상의 사랑이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결코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한하지 않으셨고요, 재단하지 않으셨고요,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야말로 어떤 존재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들 아닙니까? 세상 권세 잡은 마귀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이제 우리에게는 죽을 일만 남았었습니다. 그때 율법은 우리를 모른 채 하고 지나갔지만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쓰러져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무시하고 우리는 주님을 멸시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묻지도 않으셨고요,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네가 경상도 출신이냐, 네가 전라도 출신이냐, 네가 대전중앙교회 출신이냐, 네가 어느 교회 출신이냐, 너가 대학교를 나왔냐, 아니면 네가 얼마를 가졌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셨죠. 그저 자신의 피로 자신의 피를 우리의 상처에 부어주셨고요, 자신의 살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 또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범위를 여러분이 정하지 마십시오. 이웃의 대상도 여러분이 따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우리 새벽에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까지도 너희는 사랑하라.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원수도 너의 이웃이다. 너를 무시하고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도 너의 이웃이다. 너는 그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말이 쉽지 어떻게 가능하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말로만 그렇게 너희가 행하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실제로 그러한 삶을 본인이 사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때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처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삶 속에서 행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제 뭐가 중요한지 네가 알았으면 이제 너는 가서 그 일을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37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율법교사에게 당부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랑은 실천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백날 떠들어봐야 말로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론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지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할 때 비로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랑을 행하려면요, 우리의 많은 수고와 많은 헌신과 많은 희생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사마리아인 어떻습니까? 피투성이가 된 그 사람 살리려다가 그 사람, 이 사마리아인 몸에도 옷도 아마 다 버렸을 것입니다. 내 옷도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그 사람을 여거나 데려다 주려고 하면 내가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일까지도 감수해야 합니까? 내가 말에서 내려서 마치 내가 종이 된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행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말에 태우고 나는 종이 돼서 그 사람을 끌어주어야 하는 일까지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내가 나름대로 준비했던 계획들을 다 고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내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요, 다시 내가 정결케 되는 의식을 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 일 굉장히 귀찮고 수고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요, 사랑하는 일은요, 귀찮고 수고스럽고 손해봐야 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꺼려합니다. 사랑의 손길을 내밀다가도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손해가 오고요, 또 그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면, 내 기준에 합한 사람이 아니면 얼른 손을 빼버리는 게 세상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다가 하더라도 내 울타리 안의 사람이 아니면 모른 척하고 피해가는 게 오늘 세상의 모습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많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점점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누가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뒤바꾸는 반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명령, 가슴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비극으로 치닫는 이 세상을 정말 해피엔딩으로 바꿔나가는 그러한 반전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